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주님의 권세,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는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이 땅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매일 변하는 상황을 마주하지만 저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희 살 길을 먼저 궁리했습니다.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함에 날선 태도로 대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 곳에 모이기보다는 각자의 골방에서 잠잠히 그러나 간절히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 모두 낯선 일상을 살아가는 때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재택근무를 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달라진 환경과 스케줄에 쩔쩔매면서 그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지나가서 저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되 한동안 이어질 이 낯선 시간들을 저희가 충실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도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잠잠히 바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교우들도 있고 에임스에 남아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환자들과 사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밤낮 없이 일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손님이 줄어 어려워진 작은 사업체들, 주님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T를 위해 기도합니다. IT 땅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IT 전국에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동렬 선교사님 부부와 현지 사역자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학교와 클리닉을 통한 귀한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라이브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대화창에 또는 댓글창에 여러분의 그 한마디 인사말을 남겨주시면 서로서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여러분 잊지 않고 함께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그 헌금의 방법들 라이드 딜라이트 이메일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던 대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차인 예배도 온라인으로 했었고 라이브로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말씀 나누고 토크쇼식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예배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2번째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사실을 보았었습니다. 거짓 교훈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난 사람이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내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짓과 싸워서 이겼다. 세상 권세 잡은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과 우리가 대등하게 싸웠고 대등하게 싸웠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함께 배웠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그 섭리하심 속에 나를 두고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 안에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 모든 원리 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미움과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열매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어색하지만 그렇게 어색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처음 만난 연인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드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또 하나의 결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처음에는 궁금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점점 믿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보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믿음과 따름과 알음은 항상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4절에 보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그리고 15절에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가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그것과 함께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갈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완성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계시다가 그 모든 논쟁의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죠.
무엇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대답을 들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나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 사실만 아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무엇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서로를 알아간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아는 거요? 생일을 아는 거요? 결혼기념일 아는 거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알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알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이 알고 서로가 그렇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있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내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다 아실 텐데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의 이 대답은 무척 중요한 대답입니다. 번제와 희생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낫다. 그 말은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워지고 있다.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전부의 헌신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년 목자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질문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답변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하게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확신을 더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더 생기는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꺼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그러한 생활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죠. 열매가 없다고. 그 일은 바로 그 사건 중간에 나오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성전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백성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모이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의 열매인데, 지금 그 성전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장사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곳은 열매가 없는 성전이기에 그 열매가 없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성전이 무너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 주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없는 우리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미움과 시기로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고 확인시켜 주셨고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집중하여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신의 일부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전부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챙기려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내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 내 이익을 찾으려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갖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구나.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던 날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가치가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알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좀 모자라는 사랑이 아니라 모두 다 충족해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에는 조금 서운함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쉬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해까지도 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일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전에 진행형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진행형 사랑. 사랑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완성된 사랑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보는 것이 어려워서 조금 아쉬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성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